오늘 신명기 2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7절 상반부 말씀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7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고통, 신고, 압제를 바라보아 주셨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와야르라고 하는 말로 문자적인 뜻을 풀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되는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냥 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시며 굽어 살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다 살펴주신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신고, 압제를 다 살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 신고, 압제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멋진 배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보트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보트클럽의 회원들에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칭찬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아주 멋진 보트를 만들었어요. 그 외관도 이 보트에 붙이는 목재로는 아주 굉장히 귀하고 비싼 티크라는 그런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갑판을 그 티크 목재로 만들고 배의 외관도 아주 황금색으로 아주 멋지게 칠을 합니다. 또 그 배의 내부에는 온갖 편의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사람들마다 그 배를 보고 탐복을 하면서 배우의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배를 만들면서 그 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고 이 배의 안전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외관만 아주 멋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드디어 이 배가 출항하는 날을 맞이해서 멋지게 출발선을 지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풍랑을 만난 이 배가 그만 뒤집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치장하는 데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힘을 씁니다. 겉모습을 위해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자신의 그 내실을 다지는 일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실을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연약해요. 내실이 연약하니까 조그만 풍파가 와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뇌실이 연약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물론 겉을 꾸미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뇌실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얼굴 꾸미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어느 정도 나이만 들고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어디 가요? 성형외과 갑니다. 젊은 사람들 치고 눈, 코, 입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안 고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연예인 사진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연예인 사진. 우리나라가 말이죠, 성형이 얼마나 잘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막 손을 꼽을 정도로 성형이 대단한 나라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성형하러 올 정도로 정말 성형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겉모습 꾸미느라고 성형하느라고 이렇게 막 정신을 갖다 바치니까 말이죠. 돈도 돈이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다 성형하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 생긴 게 그 모양이 다 그 모양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내실이 부족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실이 부족하면, 내실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 거친 풍랑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보다도 내실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내실을. TV 보면 가끔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환경미화원들 모습을 보면 다 완전 군장을 하고 나와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가서 일을 하려면 추위와 싸워야 되니까 옷을 아주 든든하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에스키모인들처럼 말이죠. 옷을 든든하게 입고 나가요. 겉의 모양은 뚱뚱한 그냥 옷을 입고 에스키모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내실이 든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실을 든든히 하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실이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내실이 든든하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자고 있던 기도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사람들 많이 고용해서 용단과 옷을 짜게 만들었다 그래요. 임금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실과 그리고 견본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이것으로 용단과 옷을 잘 만들어라. 혹시 만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묻고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소년 하나가 아주 솜씨가 대단한 겁니다.
아주 솜씨가 뛰어나서 융단도 잘 만들고 옷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어른들은 아무리 해도 잘 만들어지지를 않는데 말이죠.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소년은 얼마나 멋지게 융단과 옷을 만드는지 어느 날 어른들이 소년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실이 자꾸 엉클어지고 임금님 중 견본대로 잘 안 만들어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니?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임금님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여러 번 임금님에게 가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절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건져 구원함을 받으며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과 9절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인도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고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여기 인도해냈다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요치에누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 광야 사막길로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 사막길에 머물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막길의 연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세상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종래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67년 에비와 네오나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바니아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을 산채로 통에 가두어서 바다에 내던져 죽일 정도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선교한다 하는 얘기는 목숨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나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얼굴과 자신이 알바니아에 있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알바니아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선교사가 알바니아어로 된 복음서를 몸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알바니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바니아 들어가자마자 어느 호텔로 들어서는데요. 저쪽에서 호텔 정호본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아가씨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레오나 선교사가 그 아가씨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마르크스 레닌 노, 지저스 예수님 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서를 꺼내서 내어주니까 그 복음서를 끌어안고 또 펑펑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에비와 레오나 선교사가 그 알바니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때 알바니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사순절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 다 기도를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잠자고 있었던 기도, 간구, 부르짖음을 깨워내는 사람, 우리 세상도 기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믿음도 기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11절 마지막 두 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모든 복을 주시겠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그랬어요. 여기 모든 주신 복이라고 하는 말도 나탄 하투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가나안도 내어주시고 저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수확도 얻게 해주셨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은총은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총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사순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일방적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든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우리의 삶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바쳐서 열심히 몸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바르게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보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존 보년이 한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설교하면서 살아가. 영국 국교회가 너 설교하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존 보년이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니까 영국 국교회가 존 보년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어 버려요. 감옥 생활을 1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12년 했지만 그 감옥에서 12년 사는 동안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을 향해서 쭉 가는 길을 이 책이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들려 갇히게 될 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두 사람은 부러지져 기도하기 시작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동이 틀 무렵 크리스찬 놀란 표정으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악취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는가?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가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크리스찬 소망이 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열쇠,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열쇠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좌절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성그룹이 있죠. 대성그룹
대성그룹을 창업한 해강 김수근이라는 회장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간증 얘기가 있어요. 이 김수근이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생면부지 서울 올라와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인데 말이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신을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신문 배달하면서 사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어느 석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석탄에서 취직했는데 어린 학생이 취직을 하니까 말이에요.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픈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김수근이 작정을 하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김수근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거예요. 석탄회사 그 석탄 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새벽마다 그 석탄 더미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그 석탄 가루가 얼굴과 온몸에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서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김수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석탄 공장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연탄 공장을 세우게 되고요. 그 후 1968년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석유에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김수근이 연탄에서 시작해서 LPG와 석유까지 각 가정에 공급되는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을 설립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김수근 회장의 딸인 김정주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김정주 교수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삶을 바라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김정주 교수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예배도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기도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약속하신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